여러분,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지죠? 근데 만약에요, 그 멸망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예언서, 바로 나훔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피제한적인 종말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교만한 권력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예언의 타겟은 바로 니느웨. 어떤 곳이냐고요? 당시 고대 근동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로 지배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죠. 그런데 바로 그 막강한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와, 이 예언의 시작부터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니느웨의 운명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의 성격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훔은 그를 복수하는 신으로 묘사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난 힘과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격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동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신적인 정의의 두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벌받을 자는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아주 단호한 심판자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줘요. 이 두 가지 성격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바로 이게 니느웨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와, 이 힘의 스케일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훔은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자연현상을 가져와요. 예를 들면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그가 지나가는 길이고, 심지어 저 하늘의 구름은 그 발에서 일어나는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힘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 꾸짖어서 말려버리고 모든 강을 그냥 증발시켜버린다고 하거든요. 이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 자체가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힘 앞에서는요, 영원할 것만 같던 이 지구의 가장 단단한 것들조차 속수무책입니다. 산들이 막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사실상 선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거대한 제국도 이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버텨낼 수 없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볼까요? 심판자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피고인 차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노가 향하는 대상,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정말 강력하고 직설적이죠? 이 구절에 니느웨에 대한 핵심 고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피의 성이라니. 이 단어 하나만 딱 들어도 이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게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끝없는 잔혹함, 온갖 속임수와 약탈,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예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니느웨의 멸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들 스스로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죄악에 대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언은 이제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는 장면을 정말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덮치는 전쟁의 소음과 그 혼란 속으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전장의 소리가 온 도시를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집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병거 바퀴 소리, 그리고 정신없이 울리는 말벌굽 소리까지 정말 끔찍한 혼돈 그 자체죠. 그리고 이 생생한 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질주하는 병거들, 돌격하는 기병들이 도시 전체를 휩쓸어 버립니다. 한때는 정말 질서정연했을 그 도시의 거리가 이제는 공포와 혼돈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혼돈의 끝은 끔찍한 대학살입니다.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칼날과 번개처럼 날아드는 창들. 거리에는 죽은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갑니다. 나훔의 예언은요, 이런 전쟁의 참상을 정말 조금도 미화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표현을 보면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쌓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죽음이었던 거죠. 여기서 나훔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니느웨를 사자의 굴에 빗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주변 나라들을 사냥해서 그 전리품을 굴에 가득가득 채워넣던 최상의 포식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막강했던 포식자가 오히려 사냥감이 되어서 그 굴까지 파괴당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힘의 관계가 완전히 180도 뒤집혀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게 파괴되고 난 뒤에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예언은 이제 숨을 좀 고르고 니느웨의 최후와 그 폐허가 남긴 의미를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예언은 니느웨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요. 네가 저 위대했던 도시 테베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이 테베라는 곳은요, 당시 이집트의 거대 도시였는데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맹국도 빵빵했거든요. 근데 그런 테베조차 결국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서늘한 역사적 경고죠. 그 어떤 힘도 영원할 순 없다. 교만하지 말라는 일침인셉입니다. 그 철옹성했던 도시의 방어선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도 보여줘요. 이걸 잘 익은 무화과에 비유하는데 정말 절묘해요. 나무를 살짝만 흔들어도 잘 익은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심판이 얼마나 최종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제국에겐요, 회복의 희망이란 게 아예 없어요. 상처는 치명적이고 그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그들의 끝없는 행패에 시달려왔던 주변 나라들은 안도하면서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와, 이 대목이야말로 니느웨가 주변 세계에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결국 이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끝납니다. 니느웨가 폐허가 되었는데 과연 누가 그녀를 위해 슬피 울어줄 것인가? 폭력으로 세워진 제국이 무너졌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훔의 이 예언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묵직하고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